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그 택하심 받은 자, 곧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대입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하면 내가 대입이 당장 돼야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자로 있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 외에 나머지 행위를 드러내며 사는 나머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또 교훈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여기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하나님의 의죠. 그들은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데 결국 구하지 못했죠.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으로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남은 자, 앞에서 나온 로마서 11장 5절에 나온 택함을 받은 입은 자의 남은 자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이 남은 자는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택함 받은 자가 아닌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남은 자는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우둔하여졌다는 것은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는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강팍하니까 씨를 뿌려도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시험 들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졌을까? 그 해답은 본문 8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8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기록한 바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인용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까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었다. 이 혼미한 심령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혼미한 심령을 주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바, 이 구약
말씀은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서 29장 10절을 말하는데 이것을 합해서 이제 요약해갖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이제 서역졌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신명기 29장 4절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인용한 것이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 덮었다는 것도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비전을 꿈꾸는 있는 사람 그 지도자의 눈까지도 다 가리워서 막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가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을 인용해서 합한 것이 오늘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인데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스스로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는 벌이 있죠.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의미는 다시 또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눈이 흐려져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영이 혼미해집니다.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면 자기도 모릅니다. 이거 서서히 이게 멀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영적으로 우둔해지면서 그 삶이 그 마음 자체야 그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알아요. 가정에서 막 사랑이 많고 서로 막 위해주고 막 행복하고 막 웃음이 넘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가음 소리가 나고 목소리가 커지고 짜증이 나고 서로 핑계대고 하는 이런 것은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스스로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은혜의 자리를 자주 빠지게 되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자주 빠지게 되면 여러분은 신이 아닌 이상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계속 예수 믿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그 영이 깊은 잠에 빠져가 버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 오늘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2개밖에 없어. 그 2개도 승리를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누구 탓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게으른 것 아니에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게 나중에 큰일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멀어지고 영의 귀가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경직되고 굳어져 버린다. 오늘 혹시 여기에 예배 드리는 자 중에 저거 뭐 조금 애매하고 또 내한테 하는 소리 하는 게 요게 바로 영적으로 지금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귀가 안 들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구나 이걸로 들어야 되는데 먼 산같이 여러분 자꾸 내 자리가 자꾸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뒤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표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은혜 자리에 내가 막 굉장히 막 사고 나가지고 막
교통사고 나서 막 정면 충돌해갖고 막 죽다가 살았어. 맨 앞에 앉아. 누가 앉아라 소리도 안 해. 맨 앞에 앉습니다. 은혜 떨어지고 모르면요. 앞에 온다 그러면 이거 내가 미쳤습니까? 예. 설교가 길어지면 나중에 앞에서 어떻게 먼저 나가는? 나 설교 길어지면 먼저 나가려고 뒤에 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자리가 달라져. 자리가 달라져. 그렇다고 뒤에 앉아 있는 분 좀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자꾸 뒤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빨리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새해 시작하면서 이제 4주 흘렀습니다. 벌써 4주 흘렀습니다. 결단했잖아요. 한 해를 기름진 옥토처럼 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1년을 보내려면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내 영이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깊은 잠에 내가 세상 살기 너무 바쁘고 거기에서 막 얽매이다 보면 막 세상에 일이 터지고 그러면 막 내가 스스로 막 바빠지고 막 이러면 짜증나고 근데 교회는 자꾸 나오라 그러고 이러면 더 신경질 나고 이런 것이요.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짜증이 납니까? 회사 일이 복잡하게 얽히고 그것 때문에 무언가 손에 뭔가 잡히지 않고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영적으로. 또 지금의 생활이 너무 편해서 은혜 자리에 가지 않아도 나 잘 살 수 있고 은혜 자리에 안 가도 예배만 한 번만 드려도 예배 중간에 한 번씩 빠져도 나는 괜찮고 그리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내 일이 너무 우리 아이들 너무 잘 크고 그런 가운데서 너무 잘 되니까 큐티 생활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빠져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절히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는 그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알람이 되어서 삐삐삐삐 하는 소리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한 민족 전부가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 전부가 다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있는데 나머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택함 받아야 되잖아. 근데 나머지가 있대. 소중한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우둔해진 나도 모르게 우둔해져 갖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이 되어서 남은 자 나머지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제가 찬물을 확 끼얹는 것이 정신이 똑바로 차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교회 성도 한 분이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네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소중한 교회 지체 중에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어떡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 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너는 담임 목사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기회만 되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외쳐라. 믿는 사람은 귀가 따가울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때가 되어서 지난주에는 안 들렸던 것이 오늘 들리네 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딴짓 별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맡겨진 모든 성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매 주일 목 놓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묻고 싶어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눈을 감는다면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습니까? 교통사고 정면 충돌 났을 때 제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었죠. 근데 뜻하지도 않는 정면 충돌 났을 때 그때 제 아내가 옆에 또 2.5톤 트럭이 바로 차고 들어왔거든요. 뭐 아픔 별로 없죠. 감각이 다쳤는데. 그런데 그때 저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흙냄새가 확 들어오면서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제 놀러 그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는 자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종말의 때에 늘 깨어서 매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남은 여생의 첫날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마지막 날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첫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새로 시작하니까 감사하고 또 오늘 마지막이니까 너무 귀하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 찾아가서 다 관계 회복하고 돈 빌려준 사람 다 돈 갚아주고 자녀들 불러서 이제 너희들 똑바로 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예수 잘 믿으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오늘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만날 때 예수 믿는 게 중요한데 그 예수 믿는 거 그거 내 건강할 때 내가 일 잘 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렇게 자꾸 핑계대고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게으르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이제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남는 자가 되어버리면 나머지 사람이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개구리가 서서히 헤엄치다가 그 뜨거운 물에 갑자기 뜨겁게 되는 게 아니고 미지근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자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거는 직화론이라는 거 아니에요. 수면 밑에 깔려있다가 수면 위로 급부상해서 누군가가 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이니엠의 복음 앞에 매일 서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경직되고 완악해졌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요. 저를 돌아봅니다. 저는 선은 직선, 각은 직각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신혼 때 침대도 없었는데 그냥 이불 펴가지고 이불 펴갖고 이불을 다 깨끗이 다시 개놓지 않으면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은 뭐 개지 않지만, 그래서 늘 지적당하지만, 사업하면서 여직원들이 뭐가 하나 잘못했잖아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실수한 거거든요. 근데 제 앞에서 눈물 뚝뚝 흘렸어요. 그리고 출근 시간이 5분 늦었다 용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직원이 그 비접은데 그 비접은데 그냥 오는데 그 출근 시간 지키려고 구두 한 짝이 없고 그냥 구두 한 짝만 갖고 막 오더라고. 그 뭐냐니까 전철에서 구두 한 짝 잃어버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정확했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말하면 율법적이에요. 이게 본인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제가 온유해졌는지,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제 입술. 저 부드러운 남자예요. 따뜻한 남자. 근데 제가 웃지 않고 그냥 딱 가만 이런 표정으로 딱 찍으면요, 약간 좀 매서운 사람 같아요. 이 눈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눈꼬리가 좀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 어설픈 삶의 지적도 당하고, 저는요, 나는 목사다. 목사니까 권위의식 찾고, 막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 앞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이 이거는 너 힘줘야 된다. 그럴 때 내가 힘주고요. 그러면서 내려오면 여러분하고 사실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잖아요. 그럼 통치받는 경험이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고 그건 아주 기본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나라, 영원한 평강이 있는 나라로 인식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인식이 안 되면은 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먼저 선택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는 천국이 아닌 오는 천국. 산 정상으로 다들 올라가는데 정상에서 내려온 천국. 나라, 권세, 영광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균도 있고 근데 그거 다 보면요, 우리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정도로 줬는데, 그래도 영적으로 나라, 권세, 영광, 이 추상적인 단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은 예수 믿는 삶을 실제적으로 붙들고 있는 영원하고 능력 있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 본질적인 걸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없고 만약에 들을 수 없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우둔해져 버린 사람이 된지도 몰라요. 마음이 강팍하고 깊은 잠에서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깊은 잠에서 벌떡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깊은 잠에서 깰지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보면 가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작시한 제인 크로스비, 그녀는 생후 6개월에 의사 잘못으로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1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어머니 21살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어머니는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하러 간 사이에 친정 어머니, 청교도인 할머니가 대신해서 크로스비를 돌봐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녀 앞에서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 크로스비에게,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널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너를 이 땅에 보낸 거야. 똑같은 말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뭔 전생에 죄를 짓길래 아이고 답답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청교도인 이 할머니가 이 사실을 늘 크로스비에게 알려주었어요. 이게 믿음의 유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신앙적으로 말해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지가 할 거 다 해버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는 어린 크로스비를 데리고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모든 것을 손으로 만져보게 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게 했어요. 냄새를.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녀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할머니는 경험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이러한 신앙 교육에 힘입어서 크로스비는 모세오경, 시편, 잠언을 완독하게 암송해버려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어떤 건데 암송합니까? 저는 제가 과천교회 모교회인데요. 과천교회 있을 때 91세 할머니 권사님이 나오셔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외울 때 전부 울었어요. 우리 2,500명이 다 울었다니까. 실제로는 처음에 만나 이리 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이 딱 끝나니까 신기하다. 할머니가 어떻게 다 읽지?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 가니까 전부 다 울어요. 크로스비가 모세오경을 외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났고 시편 잠언을 다 외웠어요. 할머니의 이런 신앙 교육에 그냥 암송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저 버지니아에 딸이 앞을 못 봐요. 찬송가 1장부터 639장까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야, 저 325장 이러면 딱 1절부터 4절까지 다 알아요. 그때부터 이 크로스비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나님의 봐야 되는 하나님 나라 권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예 안 보니까 그것이 축복으로 여겼대. 그녀가 95세까지 살았습니다. 95세까지 살았는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그 귀로 들은 것들을 찬송시로 무려 10,000곡을 지었습니다. 10,000곡. 한국 찬송가에도 그녀의 찬송가가 23곡이 있어요. 주옥 같은 거죠. 주옥 같은 11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치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이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우리 한국이라도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거 한번 찬양해요. 여러분 가사에 지금 보지 못한 분이 저렇게 지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데 눈의 시력을 잃은 크로스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구속된 주만 보이도다. 자꾸 본다. 오늘 로마서 11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의 밥상, 당시 성전 제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적용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받아먹는 강단이에요.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강조했던 성전 제단이 제사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막아버리는 올무와 덫이 되어버렸다. 적용해볼까요? 이것은 오늘 교회의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으면 도덕, 기복신앙, 형식적인 의식만으로 차 있다면 이 강단은 오히려 믿음을 막는 올무와 덫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은 굳어져 버리고 강팍해져 버리고 완악해져 버리고 무엇이 본질인지 비본질에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고착화, 토양이 산성화되면 끝나는 거죠. 영양가 없는 굳은 산성화 토양이 되어버린다, 우리의 마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분이 오시는 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크게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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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기를 바라요. 느헤미야 9장 31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택함 받을 자가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너무나 약해서 자칫 잘못하면 경직되고 완악해지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다. 어떻게 깊은 잠에서 깨어나느냐? 여러분 실천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매일 기억하세요. 너무 심플하죠.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시선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깊은 잠에서 벌떡 깨어날 때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일에 치이고 바쁘고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서서히 영적인 깊은 잠에서 빠져들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택한 받은 남은 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 말씀이. 그 나머지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있고 핑계대는 영역들이 있고 좀 더 나태해져서 게을러서 하는 모습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 아닙니까? 누가 지적해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잘 비춰 보았어. 이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1월달 지나갑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 사람이 돼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고 무슨 회의만 하면 고함지르려 그러고 반대하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그러고 편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이런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머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나머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두 손 높이 들어요. 그리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